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23절로 27절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사건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예수님은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릅니다. 그러나 24절의 묘사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를 삼킬 듯이 풍랑이 몰아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셨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이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24절에서 풍랑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 소리를 칩니다. 풍랑 앞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것처럼 날 죽일 듯이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폭풍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풍랑도 폭풍도 어렵거나 힘든 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곳도 잠을 못 들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풍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전부인 제자들은 소리를 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질책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담하고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지금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 배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어떤 풍랑과 파도와 문제와 폭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파도 앞에서 잠시 두려움과 절망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처럼 덤벼드는 풍랑과 폭풍에도 결국 배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는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결국 배의 목적지인 가다라 지방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풍랑과 파도를 지나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사나운 두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겨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들은 바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 제자들의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보고도 27절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말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29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아직 그때도 아닌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 귀신들을 괴롭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의 기록대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을 키운 가다라 지방 역시 당연히 이방인 지역이겠지요.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까지 가실 만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음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악한 영들은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자신들의 거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돼지떼는 결국 몰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돼지떼를 몰살시켜 가면서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나가자 이들은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지 계산기만을 두드려 볼 뿐입니다. 결국 돼지를 잃은 경제적 손실만을 계산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맞지 않으니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나에게 입혀진 경제적 손실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참혹한 죄성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 우리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주님이 얼마든지 그들도 살리고 돼지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와 내 손에 잡히는 내 유익만을 위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복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나의 경제적 손실을, 경제적 유익을 더 따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